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지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길 빕니다. 아까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이 특별하길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까지 이렇게 따로 만들었을까요? 성탄절은 모두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이 성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드물 것 같아요. 모두가 이 절기를 좋아합니다. 세계대전 당시에도 성탄절 이브만큼은 전쟁을 멈추고 서로가 캐롤을 부르며 그 날을 즐거워했다고들 합니다. 성탄절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념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까? 어린이 여러분, 선물 때문인가요?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갖다 주실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다는 위시리스트를 이렇게 아이들을 읊을 때마다 야, 너네 생일도 아닌데 니네가 왜 그렇게 선물 받으려고 난리냐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탄절은 어째서 모두에게 기쁨이고 축제의 날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알죠? 산타 할아버지인가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특별하신 분이길래 모든 인류가 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한단 말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말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라는 말을 그리스말로 옮긴 게 예수입니다. 예수인데 원래 예슈아 여호수아라는 뜻은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른다고 하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천사로부터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죠. 21절에는 친절하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죄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죄인가? 가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 좀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선하게 만드셨다, 좋은 뜻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섬김으로써 모두가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이타적인 존재로 서로를 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선하게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에 끼어들면서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거는 바로 서로가 섬기며 서로 행복해지는 세상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천국과 지옥에는 동일하게 아주 맛있는 식사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도구가 아주 기다란 숟가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기다란 숟가락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밝고 기쁘게 식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긴 숟가락으로 떠먹어주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배고파서 짜증을 내죠. 왜요? 자기가 그 숟가락으로 먹으려다 음식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타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이거를 깬 것이죠. 나의 기쁨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도 된다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원래 사람은 마음이 밖을 향해 있었어요. 다른 존재들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 내면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블레임합니다. 너 때문에 다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이걸 증명해주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인간의 마음에 퍼지자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관계의 깨어짐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이후로 인간이 이렇게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에고, 여러분 이고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사람,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퍼포먼스로 사진을 예전에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사진인가 궁금하실 건데,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사인이 안 맞았어요. 네, 넘겨주세요. 지금. 네, 이거는 장난감 회사 로고가 아니라요, 아이와 이고가 합쳐진 건데, 나와 이고가 중심인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퍼포먼스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차가울지는 몰랐습니다. 네, 장난감 회사 로고가 절대 아닙니다. 네, 아이와 이고는 안 된다.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야 된다. 네, 빨리 가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높아져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마음, 그리고 지나치게 이웃을 멸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다툼이 멈추지 않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겁니까? 나의 민족, 나의 나라만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만 소중해 라고 하면 다툼이 벌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죄에 빠져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길밖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통 자기 안으로 향하여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직접 이런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생명과 사랑으로 연합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을 주고 이제 그 만족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회복의 원리이자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이기심의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를 그냥 내쳤을 것입니다. 자기와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예쁠 수가 없겠죠. 그냥 그를 내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먼저 생각했고 그녀를 보호해 줘야 됐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유익만을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이어받아 그의 이야기를 펼쳐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며 살고 나누며 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하게 느껴지지 못해서이길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계속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릇에 물이 가득 차겠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릇이 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어진 틈으로 아무리 물을 붓더라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한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아직도 전쟁의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차이는 더 심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은 세계의 평화 그리고 인류의 공통된 번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나라의 이익, 그것이 우선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다른 나라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전쟁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침략을
일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례로 우리나라와 어떤 나라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국기가 퍼지자 그 나라에서 막 야유를 했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이렇게 막 레이저를 쐈습니다.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거죠. 그 나라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동네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경쟁자입니다. 이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배가 아프고 문을 닫으면 고수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오늘날의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우리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높아진 사람들이 갖는 태도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성의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이 이 지경인데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에 초를 밝혔습니다. 희망의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의 네 가지 의미, 이 배너에 나와 있듯이 hope, peace, joy, and love. 우리가 오늘 밝힌 이 초는 희망의 초인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초를 켠 것입니다. 왜 희망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 요셉 또한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이 여전히 경축되고 기쁜 축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높아진 교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죄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리며 다른 이들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탄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 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자신을 이웃과 소외시키는 이 죄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탄을 함께 기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이제 성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마다 의례적으로 조그만 소설을 읽는데요. 그 소설은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소설인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스크루지가 주인공인 이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성탄절에 읽으면서 우리의 좀 정서를 좀 새롭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스크루지라는 아주 인색한 노인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모든 사람들이 쉬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왜 일을 하지? 그날 쉬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저러나 라고 말하는 아주 구두쇠 영감인데, 그에게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의 유령이 찾아오면서 너는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너에게 이제 며칠이 안 돼서 어떤 유령들이 너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령이 자신의 과거로 데려가고 미래로 데려가면서 이 스크루지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이제 함께 나누며 산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거기에서 7년 전에 죽은 말리의 유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리의 말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사무소 밖을 나간 적이 없었지. 하지만 나는 지난 7년 동안 이 세상을 다니며 이곳저곳을 구경했다네. 아,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이었거늘 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야만 했을까? 나는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을 했어야 했다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해야 했어. 이제부터 내 말을 명심하게, 스크루지. 자네에게 내가 받는 벌을 피할 기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해야 했다는 이 후회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이죠.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입니다. 성탄절이 가장 큰 인류의 축제인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들이 보여준 이 이타적인 삶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이야기는 다른 이를 위해 자기의 것을 용감히 나눈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인물 스크루지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살겠다고 결심한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갈 희망찬 성탄의 이야기를 무척이나 기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만을 알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향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이제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이 죄의 감옥에서 나올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것을 나누며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성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